성경에서 높이 평가되는 신앙의 성숙함 중에 하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시편 1편 3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처럼 우리가 수많은 세월 동안에 모진 비바람을 견디면서 우뚝 서 있는 거목을 바라볼 때 엄청난 견고함과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성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의 성숙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수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믿음으로 견뎌낼 때 그 안에서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등과 같은 은혜를 경험해 나갈 때 열매로 맺혀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낸 거룩한 편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심한 시련과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로 인해 망가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도 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생각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성도들을 영적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야고보서는 세 가지의 주제가 반복되고 있고 반복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강화되는데 그 첫 번째 주제가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 주제는 지혜에 대한 문제이며 세 번째 주제는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 주제만 반복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그런 주제들도 나오지만은 주된 주제가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주된 주제가 서론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서론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런 점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절에서 4절까지에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야고보 사도는 자신을 예수의 형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소개함으로써 이 말씀이 개인적인 겉면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절의 상반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 가지 시험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굉장히 의미가 이렇게 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핍박이나 환난을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요즘에 당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자연재해나 개인적인 질병의 문제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시달리는 고통의 문제 등과 같은 외적인 시련을 포함하기도 하며 그리고 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내적으로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때로는 죄에 넘어져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이 모든 것들 외적인 내적인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떤 어려움이나 시련이나 죄의 유혹 등과 같은 시험이 없어질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유혹이 밀려오게 될 거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것을 해석하면서 성도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이 문제를 생각해야 되느냐라고 알려주는데,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영적인 권면을 정확하게 잘 해석해서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기쁘게 여기라라는 말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집중됨으로 말미암아 이 권면을 기뻐하라, 행복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감정의 문제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2절 하반절에 헬라어 단어들을 잘 분석해 보면은요, 이 권면은 어떻게 느끼느냐에 대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에 대한 사고의 문제, 그리고 생각한 대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지의 문제로 이 문제를 해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이 아닙니다. 생각과 의지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라라는 명령은 의지적으로 생각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기쁘게 여기라 할 때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유지하라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감정적으로는 얼마든지 기뻐하지 않거나 행복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지 않을 정도로 표정이 어두워질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감정이라는 문제, 기쁨의 문제가 너 기뻐해야 돼, 너 즐거워야 돼, 너 지금 이때는 미소를 져야 돼 라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명령형으로 강요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도다 하더라도 어려움이 오면 얼굴이 굳어지고, 또한 기쁨이 사라지고, 또한 어려움이 오면 마음의 감정이 상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도가 절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놓치면 안 돼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셨을 때 성도인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며 싸우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자꾸만 불길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마음과 영적으로, 그리고 이 마음속에 자포자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자꾸만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붙잡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구약 성경의 시편 42편 5절에 가보면 이와 같은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한 성도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굉장히 의지적인 표현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왜 낙심하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생각해야지 라고 하면서 의지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은 그야말로 영적인 전쟁터와 같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생각을, 사고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견지하면서 영적인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사탄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합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가중될 때, 연거푸 어려움이 올 때 계속 마음속에 불길한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의 신뢰에 대한 생각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싸워야 되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가 무작정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 말씀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가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기뻐해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근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러분, 왜 기뻐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는 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은 믿음의 연단, 믿음의 훈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임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 내적인 갈등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연단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내라는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내라는 것은 참고 견딘다라는 의미만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원어적으로 보면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자세,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굉장히 견고한 믿음의 뿌리를 가진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반복적인 훈련과 운동을 통해서 사람의 근육이 이렇게 연단되는 것처럼, 몸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처럼, 그리고 뿌리가 아주 깊은 나무가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딱 서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이 시련이라는 것이 성도들에게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성도들을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면서 이 사람이 예전에 비해서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확고부동한 사람으로 그를 견고케 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국에 이러한 반복적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약속합니까? 여러분 4절에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다, 구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완전하다, 완전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3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요. 그러므로 이것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를 계속해서 성숙시켜 나가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담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이 말씀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은 성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생각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그럴 때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매우 견고한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그 과정이 반복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에게 오는 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사실은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은 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결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제된 그 어려움은 나에게 유익하게 되며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되고 시련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볼 때요, 이번에 우리 성도님만 겪은 것이 아니고 사실은 온 세상이 다 겪었지만 코로나를 경험한 다음에 진정한 성도라면 코로나 전과 코로나를 겪고 난 후가 믿음에 있어서는 달라져야 됩니다. 코로나 전에 나의 신앙의 수준이
코로나 후에도 똑같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뭔가가 성숙해야 되고 뭔가가 연단을 받아야 되고 이 코로나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확고해졌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코로나를 믿음으로 정상적으로 겪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이 코로나라는 어려움을 그것도 거의 3년을 겪으면서 또한 코로나라는 질병만 온 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것이 같이 오면서 이것을 믿음으로 견디면서 정말 이 너무나도 어려운 이 봉쇄를 겪으면서 그 전과 후가 달라졌다면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해졌으며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그래, 아무리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더라. 코로나가 연거푸 왔는데 우리가 살아남았고 이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었으며 더 견고해졌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체험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문제를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코로나를 겪어라 그러면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젊은이가 군대를 가면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들고 성숙하죠? 예, 갔다 오면 유익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한테 다시 군대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도 군대 가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그 악몽을 군대 가 있는 저를 꾼 적이 있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라 하면 안 갑니다. 근데 그때 그것을 겪었을 때는 분명히 겪고 난 다음에는 뭔가가 달라져 있더라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견고함입니다. 여러분,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먹은 것을 끝까지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견지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 신앙, 우직한 그 신앙,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마땅히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5절에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부족함이라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메울 수 없는 부족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 영역입니다. 이 영역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선물의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 이 지혜도 포괄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하는 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행동의 변화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리고 내가 사실은 이 시련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 때로는 내적인 갈등 속에서 죄의 유혹에 이 유혹을 이겨야 되는데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인간의 의지에 대놓고 해야 돼, 넌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라고 한들 될 수 없다는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사도 야고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 지혜는 반드시 기도로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구하라는 동사가 계속의 의미를 갖는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한두 번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이게 말대로 되지 않을 때, 알기는 아는데 행동이 잘 안 될 때는 하나님께 계속 나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의지적으로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 중에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게 죄인 줄 알잖아요. 그러면서부터 또 넘어집니다. 또 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합니다. 아는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데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5절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이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후히 주신다라는 말씀은 한결같이 구하는 자에게는 아무런 조건 없이 넉넉하게 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 너무 약해서 믿음으로 못 살 때, 시련과 고난이 왔을 때 또 염려하고 또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견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 이게 분명히 죄인지 알면서 또 죄짓고 또 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꾸짖으실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롱하거나 비난하실까 봐, 아니면 이 은혜 보좌 앞에서 내칠까 봐 사실은 기도의 자리로 못 나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온 우리에게 야, 너 믿음으로 살지도 못하면서 어디 무슨 염치가 있다고 여기 왔어? 하면서 막 비난하면서 그것도 못 사냐? 하면서 막 꾸짖을까 봐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롱하는데 참소하는 영인 사탄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소합니다. 야, 네가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아무리 은혜 보자라고 해도 하나님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받아줘 라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야고보 사도가 오늘 5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은 꾸짖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조롱하거나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서 4장의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동정하십니다. 그리고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알고 계시며 그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넉넉하게 후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도가 매일 반복해서 무시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 주십니다. 오늘 내가 100번 기도했다 100번 주십니다. 1000번 기도했다 1000번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데 제가 자꾸만 마음에 염려가 됩니다. 불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꾸만 약해지고 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나님 제가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안 들어주실 이유가 있겠습니까? 매일마다 계속 기도해도 계속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후히 주시는 성품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 사도가 절대로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의심의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6절에서 8절에 나오는 의심하는 마음이나 두 마음을 품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말합니다. 여러분 의심합니다. 뭘 의심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나를 내치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비난하시면 어떡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 라는 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의 기도를 들어주겠어? 내가 아무리 기도한들 오늘 또 넘어졌는데 또 나를 용서하시겠어? 라는 의심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왜요? 하나님은 그래도 후히 넉넉하게 계속 주시는 분이시니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서 주일에 대표기도 때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참 좋은 기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요, 하나님이 은혜롭지 않고 자비롭지 않다면 우리가 이 성도의 인생을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데요. 여기 계신 분 다 본인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오늘 막 각오를 해도 또 넘어지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성화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화라는 주제를 공부하다가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은혜라는 주제를 이렇게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딱 읽으면서 제가 엄청난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결국에는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거구나라는 깨달음이 왔습니다. 너무 당연한 건데 좀 늦게 깨달음이 온 거죠. 여러분, 은혜가 계속 퍼부어지지 않으면 성화를 이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능력으로요? 우리의 의지적으로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힘을 주고 죄와 싸워 이길 능력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어떠한 지혜가 아니면 못 이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을 싸우면서 또 교만하게 내가 넘어졌어. 그러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염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이미 절망적인 우리를 구원한 것입니다. 아셨습니다. 다. 죄로 인해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칭의가 은혜라면 하나님의 성화도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구하면 됩니다. 또 간구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저는 이 은혜의 수단,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왜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정리한 다음에 주셨는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 주마다 예배가 있고 매 중간에 예배가 있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 이 은혜 수단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참 때로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못 빠지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 묵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사실은 감사하더라고요. 매여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수단을 계속해서 은혜로 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하구나. 그래서 신앙이 유지되고 그래서 신앙이 성숙해 가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되는 것은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은 아는데 말씀대로 잘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하지 마 했는데 합니다. 이거는 죄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저를 봅니다. 염려하면 안 돼, 염려하면 안 돼 라고 계속 되뇌이는데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라고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서 지혜로운 삶의 자세에 대해서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조언을 하는데 먼저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들이라는 부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은 형제들이라는 말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가난하거나 사회적으로 신분이 낮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시와 천죄를 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낮은 형제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 높음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정체성, 베드로전서의 말씀으로 따지면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됨에 대한 자랑스러움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도로서 누릴 모든 은혜와 구원의 혜택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성도는 절대로 세상적인 시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에 빠져서 열등감을 허락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도 아니요 믿음의 삶도 아닙니다. 성도는 어느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자부심, 성도로서의 자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이것은 자기 자신을 세상적으로 내세우는 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자기 인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자이며 소중한 백성이고, 비록 내가 이 세상에 가난하나 나는 영적으로 부하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완성될 나라에서 누릴 그 엄청난 특권과 혜택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겨라, 자부심을 가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삶의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세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들, 이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부한 자는 자신의 그 경제적인 부와 지위를 가진 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자신의 부와 지위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회 내에서는 그건 자랑할 거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 안에서 겸손함을 유지하라라는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와 지위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만약에 이들이 성도답지 못한 방법으로 부와 지위를 획득했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자랑할 일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며 회개해야 될 일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부와 지위도 한순간에 이것이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랑할 거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만약에 부와 지위가 있다면요, 이것은 그냥 이 세상 안에서만 잠시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도 때로는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갑자기 가난해질 수도 있고 지위가 낮아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난한 사람이 부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역전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부와 지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 필요도 없고, 그것이 있다 한들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랑해서도 안 되며, 또한 가난한 사람이 그게 없다 한들 거기에서 위축될 필요도 없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또한 목회자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부와 지위를 가지고 우쭐거리거나 다른 성도 앞에서 자랑하거나 뽐내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해야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것도 자랑으로 여기면 안 되고, 내가 구원받은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에 대한 자랑만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덧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한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강한 바람이 불면 사라져버리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지도 말고, 그것이 있다고 해서 자랑하지도 말고,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우쭐거리도 말고, 교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공귀한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인생, 성경에 맞는 그런 성경을 순종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십시오. 우리 자녀가 어느 대학 갔고 뭐 어떤 곳에 갔고, 여러분 그거 자랑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만이죠. 그리고 물론 축하해 줄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를 우쭐거리게 만들거나 나를 높이게 만든다면 그것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도 외적으로는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것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영적으로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라는 엄청난 위기를 통해 모든 성도들,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망하거나 성도의 삶이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꾸만 생각하고 사고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싸워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더 견고해질 거다.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강해질 거다라는 것을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면서 나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질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견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는 계속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구의 주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를 동정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능력을, 용기를 순종하는 재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의 제목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이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이 문제를 통과했을 때는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후히 들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기도함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